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보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 잠언 전체의 이야기, 큰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경건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는 교훈 13가지 중에서 7번째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6번째 교훈에서 아버지는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하여 준 지혜의 가르침을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대대로 전달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로 반드시 전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한 아버지는 다시 오늘 본문에서 차분하게 원래 자신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태도로 돌아와서 자신의 말로서 새 교훈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갖게 됩니다. 앞서 전한 할아버지의 교훈과 지금 전하는 아버지의 교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혹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아이들의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또 아버지의 교훈이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 사이에는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9절은 6번째 교훈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동시에 결론이지요. 그리고 10절은 7번째 교훈의 첫 구절로서 서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의 교훈이 어떻게 마칩니까? 9절에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지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교훈을 보세요. 다시 아버지가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하듯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9절에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는 구원을 말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지혜는 영원한 생명의 해를 길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교훈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앞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강조했던 가르침은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사라, 얻으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반복됐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당한 값을 치르라.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값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이자 아이들의 할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훈의 핵심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가르친 이 지혜를 얻으라. 이 값지고 의미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값을 치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일곱 번째 교훈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 지혜롭게 살라 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하는 말로서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돼요. 우리 네 차례나 언급됐는데 11절, 14절, 18절, 19절에 길이란 말이 나오죠. 또 비슷한 말로 11절에 첩경, 12절에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길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 인도하다, 12절에 곤란하다, 달려가다, 14절에 들어가다 다니다, 15절에 지나가다 떠나다, 16절에 넘어뜨리다, 19절에 넘어지다. 이 모든 단어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거나 길을 걷다가 겪게 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인생이죠.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크게 두 가지 길로 묘사하지요. 여러분 혹시 시편 1편의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하죠. 여기에 두 가지 길이 나오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악인이고 그가 사는 삶을 악인의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길을 의인의 길로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또 악인의 길을 어리석은 길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이러한 이해에 따라서 본문을 분석해 보면 본문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중반부는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어리석은 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 18절에서 19절에서는 전체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부터 보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라고 호소하면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에게 무엇을 듣고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11절에 언급되고 있죠. 뭡니까? 지혜로운 길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너는 듣고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일찍이 자신의 아버지인 또 아이들의 할아버지로부터 이 길에 대해서 늘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 있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길, 곧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해서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첩경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길이란 뜻이죠. 첩경은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직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거짓이 없고 또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정직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직이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올바르고 현명한 생각과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정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현명하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아주 어긋나고 비뚤어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지요. 지혜로운 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 곁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지혜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있었던 그 지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배우는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모와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지혜가 너무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로만 지혜를 말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지혜의 삶을 살기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하나님이 그 곁에 두신 지혜를 전하는 자들의 그 지혜 있는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는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한 첩경을 걷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목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포승줄로 매서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윽박을 지르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나면 알잖아요. 그런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 오히려 더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다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냐면 지혜로 해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없을 때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금방 돌아보면 후회할 것을,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잘못된 것을 지혜가 없으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한마디 말을 해도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관계의 그 채증들이 그냥 눈 녹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혜의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그런 말을 또 안 해요. 참 희한해요. 그 똥꼬집 같은 게 있어갖고 좀 자신이 지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렵게 산다는 듯이.
뿐만 아니죠. 지혜는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 이끕니다. 12절을 보세요. 이 사실을 잘 말해주는데 지혜를 따라 살면 권고할 일이 없고 실족할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평안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따라야겠죠. 12절에 다닐 때와 달려갈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라, 내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말을 좋은 지혜를 말해줘도 자녀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일에 자녀가 아버지가 전하는 교훈 대신에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한 사람을 쫓는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꼬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12절에 바로 곤란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에 꼬이게 돼 있어.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간다는 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난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므로 못 키우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므로 조금만 말을 잘하면 상대방하고 그런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들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곤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이건 외적인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13절에서 아버지는 더욱 크고 확실한 음성으로 자녀에게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교훈을 놓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또 명령하지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명령하는 이유를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앞서 9절에서 아버지는 아이들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영화로운 멸류관과 같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지혜를 따르면 생명의 날들이 길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로운 멸류관과 생명의 긴 날은 뭐를 말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떠올리게 하죠. 뭡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넓고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그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은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고 편해서 찾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에 서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의 교훈을 굳게 잡고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는 그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교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성도,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중반부에서는요, 14절, 17절인데 방금 살펴본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지혜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중반부는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하는 교훈인데
여기 언급된 사특한 자의 첩경과 악인의 길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된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앞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혜의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권면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어서 나오는 이 중반부의 내용은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하는 경고성, 그러한 교훈입니다. 아주 강렬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아버지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여기 6개의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모두가 아주 강한 부정과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개의 동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보세요.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키고, 떠나가라. 여기에는 4개의 금지와 2개의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과 경고를 뜻하는 동사들이 연속해서 나열되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부할 만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둘째는 이런 자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어떻게든 피하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돌아서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명령이죠. 강력하죠. 이거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 다른 건 내가 양보해야 돼. 이건 양보할 수 없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권위인 거죠. 다른 건 다 양보하겠어. 그러나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에요. 자녀가 악한 자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아유 그래 저것도 뭐 경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언젠가는 뭐 돌아올 날이 있겠지. 명령해야 돼요. 주님의 고뇌를 가지고 명해야 돼요. (16절과 17절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2가지인데요. 왜 자녀들에게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2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첫째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늘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궁리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쁜 일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그 일을, 악한 행동을 자신에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에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감사의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밤에 침상에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까를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까의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안식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부패하고 추악한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 밤에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볼까 해서 그렇게 자신의 본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밤에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잠들어야 하는 시간에 그 시간마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행을 계획하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늘 충동적이고 신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잠을 못 자니까. 뭐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느라고, 악한 일을 도모하느라고. 밤에 잠 잘 자시는 건 은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잠 잘 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종종 밤점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만, 악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역사는 악한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피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항상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17절에서 말하는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남이 어떻건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주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얻은 그 결과물이 뭡니까?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일상의 이유가 마치 죄를 범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채워놓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호화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뭐예요? 불의 떡과 강포의 술을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잠깐 누리는 행복을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어서 반드시 비극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후반부 18절에 19절은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근거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면서 지혜로운 삶과 악인의 삶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묘사합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대조되지요. 먼저 보세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어떻다고 지금 아버지가 말합니까? 어둠과 같다는 거, 어둠. 여러분, 가는 길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두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무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어둠의 삶을 사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육적인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길은 어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잖아요. 눈에 안대 가리고 사람 이렇게 잡는, 어릴 때 해봤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가리게 되니까 그 여러 사람들 다 민폐예요. 그잖아요. 툭 치기도 하고 걸러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 놀래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 같은데 민폐 중에 민폐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 지혜 없는 사람들 옆에 사는 게 얼마나 민폐인지 몰라요. 그 사람 민폐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죠?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뭐라고 묘사하죠?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 1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돋는 햇볕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밝은 해가 막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 돋는 햇볕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가는 삶의 길을 언제 어디서든 밝게 비춰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 그럴수록 여러분, 그 지혜의 빛이 밝게 드러나서 결국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진정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시편 37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빛처럼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 12시 정오에 떠 있는 그 햇볕처럼 그렇게 밝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리석음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명백하게 대조적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주셔서 빛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또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우리에게 밝게 빛나는 빛처럼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참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줄 아오니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